2월 11일 목요일 새벽재단에 달려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구정 연휴가 시작되는데 우리 가족들과 행복하고 복된 시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누리의 복음을 제목이고요.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과 묵상집에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장면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묵상집을 보면 먹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어떤 연예인은 정말 맛있는 집은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자기만 가서 먹으려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감추어 버리고 자기만 누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지역을 헤매며 우리 성도님들 찾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일은 예수님의 일이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깊이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삶을 따라 살게 될 때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전도 방법을 살펴보고 은혜와 교훈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 예수님의 복음은요, 고치고 회복시키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치고 회복시키는 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의 각종 질병을 고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저 그냥 마음을 위로하고 그 평안과 위안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직접 백성들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몸의 병, 정신의 병을 고치는 일을 직접 행하셨습니다. 귀신을 고쳤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죠. 귀신을 쫓아내고 고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침몰시키고 저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나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은 고침과 치유의 역사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것은 좀 우리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어떻게 고칩니까? 목사님, 기도할 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무슨 의술이 있어서 고친 게 아니죠. 하나님 향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 애달픈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였을 때 거기에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수많은 경험을 합니다. 성도들의 합심 기도가 예배 중에 우리가 드렸던 간절한 기도가 많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치유의 능력은 아무나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목사님에게만, 또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처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 삶의 자리가 어디냐?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질병이요, 사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까? 군대를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이 좋아집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니까 또 막 일찍 깨워가지고 막 운동도 시키잖아요. 몸이 좋아지는 거죠. 현대인들은 절제하지 못하고 욕망대로 살기 때문에 건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계획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삶을 따라 살게 되어질 때 여러분, 거기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삶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된 말씀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설교자로서만 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산 전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없는 거죠. 같은 뜻으로 써야 하고 달라서도 안 되죠.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저 자신이 이것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설교자로서 말씀을 그냥 전하는데 머무르고 살지 못할 때가 실제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현장에는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나 자신이 말하고 전하고 또 강조했었던 그 복음을 내가 살고 있다면 그 말이 그다지 그렇게 뭐 보암직하고 또 먹음직하고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이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그저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머무르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보화 시대에는 설교보다 좋은 그런 정보들 많죠. 좋게 느껴지는 정보가 많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책은 읽지 않지만 많은 정보를 읽고 있는 그런 정보를 소비하는 그런 인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못하고 책을 읽기 싫은 사람도 계속 읽잖아요, 요즘은 스마트폰을. 문제는 이런 많은 정보를 전달받는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알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인생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그 복음은요, 정말 능력이 있고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는 믿음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실천 가운데 그걸 전하게 되면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요,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축복과 구원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회복을 위해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요. 이 복음을 통해서 반드시 회복과 구원의 역사, 병고침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고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능력이 있어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본인이 무슨 치유 의술이 있거나 기술이 있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영적인 권세가 그 기도로 말미암아, 예배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복음은 능력이 있고 역사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구정설이 시작됐는데 복음을 전하기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이래라 저래라 말로만 하면 괜히 핀잔만 듣고 감정만 상해요. 오늘 말씀처럼 내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복음을 전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냥 구정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구정설 고향에 가지 못하는 또 많은 분들이 계시고 만나지 못하는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 이번 구정설을 통해 그들이 또 같이 만나지 못할지라도 하나 될 수 있는 은혜와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산 강림교회 성도님들 구원과 회복의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저 말로만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삶으로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